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과연 내 형제로 내 가족으로 느껴지는지요. 정말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라는 공동체로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 봅니다. 매 순간순간 자기 주체와 존재성을 고집스럽게 챙기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께서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과 기아, 자연재해 속에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경고를 주시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그야말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며 아버지 부재 속에 정치, 경제, 사회가 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는 또한 어떠한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국률과 사랑이 없이는 저희들은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믿음과 신뢰가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아버지께서 세우셨으니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가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날 행사를 위하여 애쓰는 성김이 손길들과 찬양단의 찬양을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신약 39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버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정성과 힘과 에너지를 쏟아낼 수는 있겠지만 정작 무언가를 버리는 일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린다라는 것은 그 버리는 무언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특별한 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한테 별 필요가 없는 것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라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버려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버려야 살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과 너희, 즉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또는 교회로 불리는 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임을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받는 미움과 조롱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에게 사랑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움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미움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움켜쥐고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아가야 할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움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소유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소유하고 움켜쥐고자 발버둥치며 살아간다면 무언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다음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 이 개역 개정 성경 번역 그대로 살펴본다면 마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어떠한 조건인 것처럼 그 말씀이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원어와 가장 비슷하게 해석한 새번역 성경을 보면 14절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번역된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새번역 성경의 14절의 번역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의 본문과 다른 것이 느껴지십니까? 본문 원어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옮겨졌다는 증거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속한 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과 생명, 요한서신에 나타나는 이 사망과 생명은 우리에게 단순한 육체의 죽음과 살아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서신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망과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어져 있는지 아니면 단절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단어로, 또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건강하게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즉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를 향하여 살인하는 자다라고 무서운 선포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고자 지키라고 내려주셨던 십계명. 이 십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대신계명,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계명 4가지를 제외하고서 대인계명,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6가지의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고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권고, 부탁이 아닌 명령입니다. 살인은 신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인간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절대 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살인한 사람이 있다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 살인자가 함께하고 있다. 이 예배당 안에 살인자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살인하는 자다라고 너무나 무섭고도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 요한 개인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를 향하여 나가, 이 말은 머리가 빈 녀석, 무가치한 놈이라는 이스라엘의 욕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상대방에게 그 어떠한 모욕적인 말도 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던 단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의 결말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여 주고 계십니다. 46절의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47절,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무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서신에서 사망과 생명이 어떠한 의미인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반대로 바꾸어서 고백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단어만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생명을 살리는 자니 생명을 살리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단어 하나만 바꿨는데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랑을 갚고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의 주라고 시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말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만 호의와 사랑을 베풀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수를 갚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저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똑같이 원수 갚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내야 합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른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버려야 삽니다입니다. 형제를 향한 미움을 버려야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형제를 향한 미움을 버리는 것이 내 미움을 받고 있는 그 형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 이것이 나의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상대방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나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그 형제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 형제를 미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될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 형제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나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미움을 버려야 내가 살기, 형제를 향한 미움을 버려야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형제를 향한 미움을 버려야 너희 안에 영생이 거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려웠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스갯소리로 저 혼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가만두지를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살인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더욱 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 미움과 증오에 갇혀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생뿐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더 큰 충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형제를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과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한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바로 나임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안다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안다라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 경험적인 것을 아는 것을 가리키는 기노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기노코스는 단순한 지식적인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체험적으로 내가 안다, 내가 경험적으로 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에 우리가 형제를 향한 미움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노코스 해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살인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기노코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뿌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체험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비로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게 됩니다. 버려야 삽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원수를,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다라고 핑계대고 싶습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그건 주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저희는 안 됩니다. 저희는 원수가 아니라 한 입을 덮고 자는 내 남편도 사랑 못합니다. 내 아내도 사랑 못합니다. 심지어 내 뱃속 아파서 낸 내 자식도 때로는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집니다.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온전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어졌습니다. 버려야 삽니다. 버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삽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버려야 삽니다. 버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삽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여, 나에게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버려야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는 도저히 버려지지 않는 이 미움, 이 증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버려야 사는 나의 미움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친구로 선택하여 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아니 내 목숨보다 더 버리기 힘든 이 미움과 증오를 버려서 정말 주님의 진정한 친구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찬송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어린이주일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과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남성교회 야외가 10일 금요일 영종도로 출발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8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제5회 서울 동북로의 아동부 연합회 어린이 종합발표회가 이번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부서, 팀별, 구역별 사진대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사진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